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가까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렇게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칭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왔듯이 빛은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그 빛을 칭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빛은 우리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게 큰 빛, 작은 빛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빛보다 작은 빛이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탄광에서 매몰된 사람이 아주 미세한 그 빛만 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구조하기만을 기다릴 때는 그 미세한 빛 때에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한 빛이 아니라 아주 작은 빛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명선을 놓지 않는 그런 의지의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은 큰 빛이나 작은 빛이나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그 미세한 핸드폰의 이 라이트로 비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산길에 어두운 데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그래도 핸드폰 불빛이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빛이라는 건 이렇게 환한 이런 빛이 아니라 작은 빛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 어둠이 뭐냐? 어떠한 시련이나 또 이웃 간의 갈등, 아니면 고민, 괴로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근데 이런 어둠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냐면 바로 빛으로 승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빛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빛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얻으려면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빛이 이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빛입니다. 어느 한 분이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나에게 빛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몸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서 여기 오셨으니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바로 빛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도살장에 개를 잡는 개장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개장수가 오면은 오줌을 지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개장수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은 개장수만 오면 도사견도 오줌을 지린다고 그래요. 그 개장수가 얼마나 많은 개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장수의 몸에는 뭔가 살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도사견 같은 그 무서운 개가 개장수만 오면 오줌을 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도 그런 인내라는 게 있습니다. 참을 인내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몸에 나는 냄새입니다. 근데 그 냄새를 우리는 향수로만 느끼시면 안 돼요. 사람 냄새라는 게 뭡니까? 참 저 사람 냄새나, 이게 좋은 향수를 뿌려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참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냄새가 나게끔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양보해야 돼. 상대가 양보하길 바라면 사람 냄새 없다면 참 야박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내가 양보하면 무조건 참 사람 냄새 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냄새도 하나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빛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오신 삶 여정도 다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이가 우리 인간의 나이로 볼 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지금 여기 오신 작년 층에 볼 때는 예수님의 나이는 우리 자식들보다도 어린 나이이신 거예요. 인간의 불태는요. 근데 그런 분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냐? 바로 실천으로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입니다. 빛이 오면돼도 그거를 못 깨우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어둠이 빛이 옴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태 동행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더 한번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방 안에서도요, 이 조그만 불빛 하나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불빛이도요. 제가 어저께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 시계 소리였어요. 그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는 그 시계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제가 승질이 나서 이 벽에 걸린 시계의 건전지를 뺐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평상시에는 이 벽에 걸린 전자시계가 클 수가 없잖아요.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어제는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찰칵찰칵찰칵이 귀에 울릴 정도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잠이 안 오면은 찰칵찰칵 뭐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설명해서 우리가 잠을 청한다 하는데 이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신경이 거슬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전지를 떼고 잠을 청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게 이 집에 있는 이 전자제품의 LED 빛이 또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어둠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환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빛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굉장하게 크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빛을 없애는 것도 또한 기도밖에 없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우리가 안 닥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다 보면은 감옥 갔다 온 게 자랑도 아닌데 가끔 제가 감옥 갔던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빛을 봤어요. 만약에 제가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빛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선 첫째로 제가 성경을 정독을 하는 계기가 됐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성경책을 정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빛은 감사함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또한 이 많은 이 제수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정들을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교화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봉사원이라는 직책으로 많은 제소자들의 그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의 일을 했었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해요, 글재주가 좋아서 그럴까, 이 제소자 중에 이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공범인데 절도입니다. 근데 한 명은 이 변호사를 썼고 한 명은 변호사를 못 썼는데 변호사를 못 쓴 아이가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여기 봉사님 제가 이 절도로 들어왔는데 탄원서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쓰고 있는데 탄원서를 하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도 지금 이 재판에 지금 이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때 검사 구형이 5년이었어요. 조세포 탈로 5년이라는 형을 받고 진짜 나도 까마득한데 이 절도 나부랭이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좀 딱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쓰는 진역을 받았는데 탄원서를 써준 변호사가 없던 제가 탄원서 써준 애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 사동에 소문이 났어요. 칠방 봉사원이 탄원서 죽이게 써준다. 이러면서 많은 다른 사동에 있는 이 재소자들이 저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징역을 한 5년, 구형을 5년을 받았으니, 그래, 그러면 감옥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제가 감옥을 가봤어야 뭐 감옥 준비를 하죠. 거기 구치소인데, 이제는 형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는 건 구치소고. 구치소에서 이제 감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빵잡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감옥소에 가면은 넌닝구 팬티를 많이, 럼팬이라고 그래요. 넌닝구 팬티를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 형님 그냥 그 탄원서 써주지 말고 탄원서 써줄 때마다 그 럼팬 우황청심만 챙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써주면서 어떤 그 뽕 하던 친구는 그 교도소장 대회 독후감에서 이 부상까지 받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물함에 우황청심환하고 런닝구 팬티가 꽉 찼었어요. 아주 부자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때 재판부에서 선고일이 12월 24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판 다음 선고는 12월 24일 한다 하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무슨 선고입니까? 형님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분명히 내가 12월 24일날 선고이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형님 잘못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누가 선고합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애들이 서로 뭐 내가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따지고 있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12월 24일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과연 이제 판사가 징역을 얼마를 줄까? 검사가 5년을 때렸는데 과연 얼마를 줄까? 참 불안하죠. 이 첫 징역에 그 징역 5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꽤 두려웠는데 그 심리할 때 검사가 구형 5년 때릴 때 그 방청석에 있던 저희 집사람은 기절했어요. 5년 산다고 그러니까 구형이 5년인데 구형이 선고인 줄 알고 재판정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기절하는 걸 보고 판사님한테 그랬어요. 판사님, 이게 진짜 죄라면 5년을 주시지 마시고 무기징역을 주십시오라고 이 판사한테 대들었어요. 차라리 5년을 줄 거면은 무기징역을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저한테 기뜸을 하더라고. 그렇게 왔으니 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100% 뭐 재수가 좋아하면 뭐 한 2년에서 3년이고 아니면 판사한테 대들었으니까 5년 이상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방에서는 온갖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시더라고요. 그 출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교도소가 요새는 그 선고 내리면 바로 내보냈지만 그때는 바로 안 내보냈어요. 있는 재소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에 보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이제 그때 당시 때는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서 뭘 했겠어요. 럼펜 파티를 했습니다.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 그냥 꽉 찬 그 런닝구 팬티 다 나눠주고 우왕청심환도 다 나눠주고 있는 거 제3호람이 있던 모든 걸 다 나눠주고 새벽에 이제 5시경에 문을 따져서 나왔어요. 어둡죠.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죠. 12월 25일이니까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 반에 구치소 문을 나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어요. 애들은 아빠가 외국 갔는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선물을 사갖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 가게를 아무리 들어봐도 선물을 살 곳이 없더라고요. 새벽이라서. 그러다가 부평 시내에 장난감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있을까 해서 갔더니 아침 한 7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그분이 장난감 주인이 그 안에 살림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둥겼어요. 그랬더니 부시시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의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아이들 집에 가서 애들이 걸어놓은 그 양말에다가 이 선물을 주고 애들이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애들이 딱 깨어나니까 옴돈 아빠가 있고 선물이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 아들도 몰라요. 아빠가 안방 갔다 온 건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출소했으니 그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물론 재산은 많이 날랐어요. 추징금으로도 많이 날라갔고 재산은 많이 잃었지만 그 재산 잃은 거 이상으로 저에겐 빛의 영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믿음은 강해졌어요. 그 전까지 우체부 신자였던 제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생명의 귀함, 우리가 또 이 갇혔을 때 이 자유의 귀함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깜빵을 갔다 와야 남자다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왜 되냐면 일본은 그 모지병이잖아요. 징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갇히면요 자기의 의지대로 못하는 게 괴로운 거지 갇힌 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재수 없는 놈하고 겸상하는 게 괴로운 거지 밥이 현찮게 나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래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있는 게 괴로운 거지 그 사람이 못생겨서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빛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어둠의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 한다라고. 내 눈을 감고 세상을 어둡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그 닮아갈 수가 있나요? 닮아가려고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하고도 그 다음날 마음이 다시 또 흐트러지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용서한다 하면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그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데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큰 행복, 작은 행복이 온다 했지 않았습니까? 큰 행복이나 작은 행복이나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소소한 행복이 이어지다 보면 큰 행복이 오는 것처럼 오늘 소소한 내가 세상의 빛이 된다면 그 빛이 이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소한 빛이 어떤 빛이냐면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는 빛,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빛, 또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빛들이 결국 세상의 빛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정치에 관심 없어도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성적인 정치인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심, 큰 심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빛하고 비슷한 말이 빛이 있죠. 남에게 빚지는 빛. 네. 저는 그 빛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이 빛이요, 이 우리가 물질적인 빛보다 그 마음의 빛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빛보다 마음의 빛이 내 마음을 더 얽어매거든요. 내가 당신을 갖다가 진짜로 존경해라고 말을 해놓고 존경하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당신을 용서해 하고 용서하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말빛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얽매임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대화 속에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좀 뭐랄까 좀 빈정상했다 그럴까요? 짜증이 난다라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언행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 입에서 벗어 나갔으니 그것도 말빛이 된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평상심을 가지고 한 언행이 아니라 홧김에 한 말인데도 그 홧김에 한 말도 빛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홧김에 한 얘기를 가지고 항상 저희 자녀는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근데 그때는 화가 나서 한 거죠.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이래요.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가 죽으라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혹시 제가 했다면 뭐 성도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거칠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무의식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심은 아닌데 홧김에 나오는 말도 있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또 하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결국 마음의 빛이 돼서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때 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우악하게 큰 어떤 영광이 아니라 소소함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잘 얘기하지만 이 스님들이 법당에 올라갈 때 이 빗자루로 이 발을 때립니다. 탁탁 칩니다. 그래서 왜 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산속엔 개미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법당까지 걸어가면서 살생을 한 거에 대한 고로 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산속에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개미가 있나 없나 요리조리 피하면서 고를 수가 없잖아요. 하고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견책을 한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아니어도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교훈은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그러면 나오지 마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지 무슨 목사를 보고 나옵니까? 제가 존경받고 싶지 않은 목사 중 제가 가장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머슴이 되고 싶은 사람이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경받거나 칭송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절대 충고하지 마라. 내 삶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삶 대단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돈이 100억짜리 재산가나 1000만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땐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보잘것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이 아무리 잘났어도 와타부타 이렇게 하지 마시라 제가 늘 말씀합니다. 그게 빚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도 빚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빚입니다. 우리가 꼭 의지로 행동으로 갖다가 해서 질책하는 게 자기가 대단한 양 하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충고가 아니고 비아냥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제발 성도들 간에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은혜 받는 일이고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시작이라는 점을 아시고 항상 은혜 받는 성도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와 삶이 자리마다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